요한계시록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원래는 14장은 긴데 오늘은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가 이 14만 4천 속에 들어간 거죠. 제가 14만 4천 얘기를 했죠. 그냥 구약의 백성 그러면은 12, 또 신약의 구원받은 백성 10이죠. 근데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백성 12 더하기 12, 24.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백성 강하게 강조하면 12 곱하기 12, 144. 근데 그게 많다 그러면 1000. 그러면 12,000이 될 수도 있고 또 뭡니까? 24,000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14만 4천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여기에 이마에도 문자가 있던 것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냥 이 자체가 상징적이기 때문에 앞에도 왜 이마에 구원받은 사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너 한번 까봐라 머리 이마 안 보자. 그러면 이마에 이게 있으면 14만 4천이 그 사실적인 수가 맞아요. 근데 이 이마에 쓰는 수가 쓰는 이름이 상징적이라면 인친 거라고 하면 성령으로 그러면 이 14만 4천도 인친 거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상징적인 수라고 봐야 되겠죠. 자, 먼저 7개의 표적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7개의 표적 첫 번째가 그 첫 번째 표적은 이 여자 아이 아이 여자 이래도 상관없고요. 결국은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의미하는 부분들이 사실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하죠.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못 넘어뜨린 그 사단이 결국은 누굴 건드립니까? 예수님이 사랑한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건드리기 시작한 거죠. 자, 둘째 표적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셋째 표적은 땅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도들을 괴롭히느냐? 누가 괴롭히느냐?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죠. 이게 이제 결국 사탄이 그들에게 권세를 줘요. 특히 누구에게 주느냐?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걸 적그리스도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이제 무신론적 패권주의 이렇게 어떤 국가 같은 로마 같은 어떤 나라일 수 있는 로마도 상징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게 음료로 나오거든요. 이게 사실은 바벨론하고 이 로마하고 같은 개념이 있어요. 이게 성전을 건드렸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가장 큰 거를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이게 또 뭡니까? 이 땅에서 나온 짐승, 이게 어영종교 거짓 선지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생겼는데 말하면 다 사단의 말이야. 근데 이들이 뭡니까? 사람에다가 666을 심어요. 손에나 오른손에나 이마에다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직접 지금 손에나 이마에 이 표가 있으면 그럼 그거는 666도 사실은 뭡니까? 실제적으로 봐야 되겠죠. 상징적이면 666도 상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666을 해석하는 이거는 666은 제가 그랬죠. 그래서 누가 받는다고요? 이 땅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용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너는 우리 거다라고 하는 내 거다라고 하는 사단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666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바코드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냥 이게 그 시대에는 네로 케사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게마트리아로 숫자로 바꾸면 666이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 때는 네로 황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도미티안이 네로 황제 같은 존재구나. 그럼 앞으로도 이 네로 황제와 같은 존재가 나타나겠구나.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 그 당시에 표를 받았는데 그 표가 있어야 그걸 찬양해야 장사가 됐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면은 결국은 그 속에 못 들어가고 우리는 힘들겠구나. 그러나 그 표를 받는다는 것은 배교하는 거고 그걸 섬기는 거구나. 이런 개념을 그 당시에 있는 그 사도 요한 시대 사람들이 알았고 또 시대마다 이제 앞으로 말세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역사는 같이 흘러가게 돼 있고 그 예표로 주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넷째 표적이죠. 오늘 볼 겁니다. 어린 양과 14만 4천. 결국은 누가 택함 받고 누가 하나님이 지키시느냐? 이 14만 4천이에요.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뒤로 이제 두 개 표적이 24기 더 나와요. 세 천사와 두 추수. 요 이야기는 이제 내일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어쨌든 12장부터 13장까지 이 세 개의 표적을 봤고 오늘 이제 네 번째 표적인 어린 양과 14만 4천입니다. 자, 이 14만 4천을 보기 위해서는요. 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과 계시록 14장 1절을 대조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이 있고요. 오늘 이 14장 1절에도 보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래요. 666이라는 숫자를 받았느냐,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느냐, 이거의 차이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택함 받지 못한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에 대한 차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조적인 거죠. 이 두 개를 만약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문자적으로 다 해석해야 되는 거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다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근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마에 있어야 돼요. 없잖아요.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면 숫자도 666이라는 것도 상징적인 거고 14만 4천도 상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된다라고 하는 자체부터가 한번 너희들은 이마에 보여주라. 이름 보여줘봐라. 이름 없는데 왜 14만 4천을 갖다 문자적으로 왜 한 내용에서 하나는 문자적으로 하나는 왜 상징적으로 해석하냐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오자면 이제 13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더라. 그러니까 오른손과 이마에 666이 쓰여 있는 사람과 오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인 것은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이 딱 이 이름을 적어놨어요. 백보다 심판에 가면 이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인쳤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 소속이라고요? 하나님 소속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소속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넌 내 거다라고 찍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그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읽었죠? 자, 14장 1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과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2절부터 3절에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래서 악보 중에서 많은 물소리의 악보도 있습니다.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막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우리가 부를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모양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마세요. 그거는 등만 준비하고 뭘 준비하지 못했습니까?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저거 등 키겠네 보여요. 그런데 실제는 등 킵니까 못 킵니까? 못 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등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기름도 준비해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될 만큼 우리는 택함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죠? 우리는 진정으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택함 받는 건 아닙니다. 택함 받았다면 바르게 믿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고민해 보고 나는 이거 바로 믿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올바르게 믿는 게 뭔지를 고민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택함 받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믿으면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진짜 영을 따라가고 내가 주님 앞에 나는 당신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인생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면 경신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식으로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갱신해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가세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오늘 이 말씀이 들린다면 여러분은 택함 받고 이마에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 잘 믿어. 난 여기까지 할 거야. 라고 한다면 나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말할 수 있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아시고요. 또 마귀도 알아요. 또 누가 압니까? 내가 알아요. 내가 잘 믿고 있는지 아닌지 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왜 공동체를 이루고 왜 우리가 하나 됩니까? 그 속에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사실은요. 군대 가는 게 어렵잖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근데 그 군대 가서 버티면 이제 어른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돌아가서 살기 너무 어려워요. 사실 힘들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요. 내가 성숙해지고 응답받는 겁니다. 자, 이제 4절 5절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14만 4천 이마에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는, 기록되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여자는 음녀예요. 이 음녀는 나중에 17장에 나오는 뭐냐? 큰 바벨론 로마를 상징해요. 로마에게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야. 로마가 너 예수 믿지 마라 했을 때 안 했던 사람이. 그거는 그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시대나 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세력이 있었고 그때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세상적으로도 음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여러분의 특징이 봐지게 되기 바랍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이 뭡니까? 주님이 핏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을 받았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왜 거짓말이 없습니까? 사단이 거짓말을 줄여야 자꾸 속여요. 말로 넘어뜨리는 건 사단입니다. 우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특징을, 이 14만 4천의 특징이 4절 5절 나오잖아요. 이 특징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5번째 표적과 6번째 표적은 이제 내일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나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런 참된 사람 되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정말 우리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또 아버지의 이름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더더욱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